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활짝 웃는 얼굴로 우리 즐겁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 기대하면서 또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하다. 예, 굉장히 긴 제목이죠. 예, 다시 한번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하다. 예,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난 주간에 이제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저희 노회에서 있는 이제 교육자 수양회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월화수로 이제 다녀왔는데 둘째 날 오후에 이제 일정 가운데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족구 대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회 안에 이제 시찰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시찰별로 해서 족구 시합을 해서 1등, 2등, 3등 이렇게 상품을 주겠다 해서 이제 참여를 우리가 이제 다 하게 되고 선수로 못 뛰는 분들은 응원하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족구를 어때요? 잘하죠? 네? 네. 왜 웃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그냥 그렇습니다. 실력이 그냥 그런데 우리 노회에 선수가 부족해가지고 저까지 뛰게 되었습니다. 예, 참 큰일이죠. 예, 제가 이 선수를 뛸 정도니까 사실 뭐 우리 시찰이 잘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여러분 짐작하시다시피 말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최종 결과 3등을 당당 3등을 했습니다. 근데 시찰이 3개예요. 3개 중에 3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참 등수는 3등이지만 사실 인기는 최고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못하니까 전부 다 모든 상대 팀도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도 우리를 응원하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참 그리고 우리가 한번 실수할 때마다 너무 어이가 없는 실수를 하니까 다들 또 즐거워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구경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코미디를 보는 건지 시합을 보는 건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하여튼 전부 다 즐거워하는 그런 아주 참 그런 경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기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하면은 자꾸 막 점수가 안 나고 자꾸만 이 점수를 먹고 이러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예 우리는 처음부터 1등은 우리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합에 임하니까 참 아주 실수를 해도 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참 아주 즐겁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보다 더 주목받는 목사님이 따로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거기에 감춰져가지고 별로 이렇게 못하는 티도 안 나고 되었던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근데 참 또 놀라운 것이 우리 시찰 가운데 아주 큰 웃음을 안겨주셨던 그 목사님이 이제 수양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경품 이제 추첨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또 당당하게 당첨이 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웃음을 준 그 보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이 제 뒤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 이스라엘의 그 절기 가운데 이 맥주절은 이제 보리가 익을 무렵에 이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동안 심었던 이제 곡식들이 자라나서 첫 열매를 거둘 즈음에 이제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예로부터 이제 농사와 관련된 절기가 있죠. 24절기라고 있는데 그 절기로 치면
대략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가 여기에 이제 들어맞더라고요.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제 보리를 거둘 때 그때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양력으로 치면 한 6월경 그 정도가 망종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들은 이제 7월 첫째 주간을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7월 첫 주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올해 2016년도를 이제 지나면서 이제 막 절반을 지나온 시점이 바로 오늘, 바로 이 7월 첫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이제 반성을 하고, 그리고 남은 6개월을 이제 살아가야 될 바로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제 절반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모든 거는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계획을 세워서 이제 쭉 해나가다가 중간에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나온 동안 계획을 따라서 어떻게 해왔는가 지켜보면서 잘 됐으면 쭉 가고, 혹시 계획에 문제가 있으면 계획을 수정하고, 그리고 계획은 잘 돼 있지만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왜 안 됐는가를 점검해서 그 계획을 이룰 수 있게 가고자 하기 위해서 중간 점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2016년도를 보내면서 중간 점검을 해야 될 이 시기에, 저는 이제 특별히 여러분께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한번 쭉 점검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한 일들을 쭉 적어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보세요. 글자는 안 보이지만 빽빽하게 많이 적어놨죠. 감사한 것들을 뽑아보니까 뭐 수도 없지만 그 중에 제가 10개만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 감사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감사를 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면요, 그동안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감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떤 분들은 감사한 일 적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혹시 이 가운데도 속으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맞는 말이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사실 감사를 하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감사할 일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기 교회로 오실 때에 차를 타고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자,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어때요? 지금 여기 잘 앉아 계신 거 보면 무사히 잘 도착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무 사고가 나지 않고, 또 혹시라도 접촉사고라도 났으면 그것 때문에 처리하느라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 접촉사고도 없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여기까지 도착한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겪는 일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 이 하루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통사고로 죽는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도 사실은 너무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다 그걸 알려주지 않습니다만, 하루에도 적어도 수십에서 수백 명이 오늘도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교통사고 없이, 작은 접촉도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오늘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죠.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네, 식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점심 식사를 함께 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매주 그냥 의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 감사를 안 할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식사를 제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몸이 아파가지고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가진 게 없어서 식사하고 싶지만 배가 고프지만 먹을 양식을 살 돈이 없어서 굶는 이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금 이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하셔서 아무 무리 없이 이 음식을 소화하게 해주셔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또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또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어때요? 남과 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죠. 자, 지금도 저 북에 이제 미스터 킴이 지금 이제 자리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 그 사람 생각하면 얼마나 참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바꿔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래도 좀 낫다. 뭐가 나으냐? 만약에 요새 뉴스 보세요. 저 유럽이라든지 뭐 또 중동 지역에 얼마나 많이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그 테러, 지금 그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라는 이 단체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조종을 해서 그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침투를 시킵니다. 그리고 정말 민간인들이 있는 식당, 공항 이런 데를 폭탄 테러의 대상으로 하여서 폭탄을 터뜨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그런 자들이 지금 저 북한에 그 미스터 킴 대신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얼마나 이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좀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 IS 같은 사람들보다는 낫구나라는 생각을 또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것만 생각해도 그래도 좀 낫네, 감사하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 그냥 내가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걸어 다니는 거, 앉았다 일어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일들이죠.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많은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사하지 않았던 이유, 우리가 감사한 일들을 감사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많이 내가 누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욕심을 가지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불만이 되는 것이죠.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그 족구 시합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기준을 1등으로 놓고 시합에 임했으면은 이게 도대체 서브도 안 들어가고 서브를 넣으면 받지도 못하고 할 때에 그럴 때마다 굉장한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기준을 1등으로 잡으면 2등만 해도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애초에 1등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꼴등할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냥 꼴등하니까 당연하게 우리의 그 결과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만약에 2등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등을 해도 이건 어마어마한 1등한 것보다 더 기쁜 아마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욕심이 있으면은 도무지 감사할 일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그 7절에 보시면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뭐냐? 자기 몸에 이제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몸에 질병이 있어서 내가 아프고 힘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바울에게는 어떤 병이 있었을까요? 여러 학자들이 이제 짐작을 하고 추정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건 뭐냐면 바울에게 아마도 이 눈에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다고 적어놨냐면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가 정말 내가 내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관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아주 끔찍하게가 아니라 끔찍이 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굳이 눈이었을까? 내가 눈이라도 빼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좀 눈이 시원찮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눈이라도 빼줄 수 있다면 우리 눈이라도 빼드리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눈이 왜 이렇게 시원찮아졌느냐? 바울이 처음에 성경에 처음 나올 때는 어떤 사람으로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아 죽이는 이런 사람으로 나왔죠. 그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에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바울에게 나타나셨느냐? 아주 강하고 빛나는 그 빛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뭐 눈을 뜰 수도 없고 그냥 바짝 엎드려 있고 바울은 그 눈을 떠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이 바울이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뭐 밝은 빛을 막 뚫어지게 쳐다보면 어때요? 우리 시신경이 파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가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 볼 수 있게 되긴 했으나 아마도 원래의 눈처럼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로 아마 계속해서 이 눈이 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고 좀 시원찮은 그런 상태로 아마 지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여러 말씀들에 있는 구절들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이제 눈에 그런 질병이 있다. 어떨까요?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안경 쓰고 다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에 안경도 없었고 안경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멀리 잘 보지를 못하고 눈이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참 이 바울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기저기 먼 곳까지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편지를 써가지고 또 세워놨던 교회들에다 편지를 쓰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또 그리고 부업으로 어떤 일을 했어요?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이 바울이 했었던 것이죠. 텐트 만든다는 게 결국 뭐예요? 바느질을 그때 했겠죠. 그때 무슨 오바로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느질을 꼼꼼하게 이제 해서 꼬매가지고 텐트 모양으로 만드는 일을 했을 텐데, 바느질하는데 이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이면 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 바울이 해나가는 거예요. 눈이 불편한데도.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바울로서는 힘이 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고 이거 나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3번 주께 간구했다. 딱 3번만 기도했다 이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바울이 내 눈을 고쳐달라는 뭐 이런 기도는 아마 수도 없이 했을 것이고, 여기에 특별하게 간구했다라고 적은 것은 뭐 금식 기도를 하면서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서원을 했다든지 하면서 아마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간구했던 게 적어도 3번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막 금식까지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여전히 눈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대로 잘 보이지도 않고 희미하고, 뭐 이렇게 사람이 바로 앞에 와야 누구구나, 디모데야 왔니 하면서 이제 알아보고, 이런 상태에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아픈 사람들 손을 얹어 기도해주면 아픈 자들의 병이 막 바로 낫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일이 바울을 통해서도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3층 건물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쫙 다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벽에도 이제 막 서 있고 하는데, 벽에 서 있으니까 다리가 아파갖고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옆에 창틀에 기대서 앉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앉아 있다가 이제 말씀을 듣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졸았던 거죠, 이 유두고가. 근데 졸다가 깜빡 탁 하다가 그만 뒤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갑자기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졌잖아요. 큰일 났다. 내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만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갖고 이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다라는 증거가 여기에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내 병은 하나님 왜 안 고쳐줍니까? 지금 이것이 여러 사역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우리 아픈 자들, 우리 함께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근데 바울 선생님은 왜 이 눈 병이 안 낫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때요? 같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자고 해놓고 나는 왜 안 낫지? 이 사람들이 이 좀 바울을 볼 때에 권위도 좀 떨어지고 이 말도 잘 안 먹히고 기도합시다 해놓고 좀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사역적으로도 이 어려움이 있고 생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바울에게 이 불편함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은 이 병낫기를 간구하는 바울에게 다른 말을 하시면서 바울을 위로하시는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 내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바울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이걸로 지금 충분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계속해서 그 질병, 그냥 네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냥 그 병 네가 안고 가라, 평생 안고 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언뜻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아파야 은혜지 왜 이 아픈 거 남겨놓고 이게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뭐가 약한 데서요? 바울의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이 계속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약한 채로 지나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생활과 사역의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제 눈이 지금 아파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사역 가운데, 그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서 놀랍게 바울이 지금 잘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바울이 날마다 경험을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때요? 참 보면 간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편안하고 즐거울 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때, 이런 때는 좀처럼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니까 그냥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잠깐 감사합니다 밥 먹고 이러고 끝나고 만다는 거죠. 좀 어렵고 힘이 들어야 그때야 하나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사실은 연약함입니다. 자,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 때 그때에 이 기도를 한다. 바울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바울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정말 몸도 늘 건강하고 아픈 데 하나도 없고 하는 말씀만 전하면 막 전부 다 난리가 나고 그렇게 늘 그런 일이 반복이 되었더라면 아마 이 바울의 마음에도 교만한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역하고 자기 힘으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는 복음이 아니라 자기를 전하게 되는 이런 상태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에게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사역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서 능력의 사역을 해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오히려 그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플 때에 또 내 생각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그럴 때에 불평도 나올 수 있고 불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그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9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약한 거를, 내 이 눈이 안 좋고 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일하기도 힘들고 한데 오히려 이거를 나는 자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 약한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니 이것을 오히려 나는 자랑합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약한 것, 질병에 걸린 것, 여러 가지 핍박이 다가오는 것, 그러나 이것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니 내가 이것을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감사, 오늘 감사하는 날인데 이 감사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항상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바라볼 때에는 거기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 상황과 처지, 불만스럽기도 할 수 있는 이 상황과 처지들을 생각할 때에 자, 이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내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구하게 되면요, 그때에 감사할 일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하다. 예, 알 듯 모를 듯. 뭐 감사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감사한 일이 있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적어 놓은 것이죠. 나의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약한 것을 바울처럼 먼저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때에 나에게 감사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더 크게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할 일들 찾아보세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먼저 감사하세요. 그러면 더 크고 놀라운 감사거리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풍성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7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